오늘은 우리 수련회 이제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기린내옥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서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발견하는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생활은 불러낸 무리들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에 심취하게 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실현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을 개선해서 하나님은 쓰시거나 우리 자신을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즘 저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참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99.9% 완벽하신 분이 아니라 100%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주님을 섬길 때 100%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 완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양은 아름답고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선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거나 다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으시죠.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주님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던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전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참 그 바른 동기가 아닌 게 발견되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사람이 아닌 게 느껴질 때 참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의 동기나 저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을 때는 왠지 모르게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고 하나님께도 당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수준을 제 수준으로 내린 거죠. 이 정도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담대하거나 이런 모든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으로 그랬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100% 완벽한 것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완전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태어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라며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도 공동체는 참 많죠. 동아리도 있고 서클 뭐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맞고 호흡이 맞고 서로 좋아하는.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많은 단체들이 있는지, 또 밴드에 들어가면 별 밴드가 다 있습니다. 제가 밴드를 보다가 눈에 띈 게 있습니다.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밴드. 제가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들어갈 뻔했습니다. 별 공동체가 다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도 서로 호흡이 맞고 마음이 맞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참 하나 된 듯 합니다. 저희들도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하나 되고 서로 친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서로 마음 맞고 호흡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일을 해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는 정말 다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영지주의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영적인 것들을 이원화시켰어요. 물질은 모두 다 악하다,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결코 선할 수 없고 영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상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인 예수라는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시 들어왔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올 때 언제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세례를 하는 장면,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있죠.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는 떠났고 사람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더 깊은 깨달음, 더 놀라운 깨달음, 더 깊은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깊은 깨달음을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면서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이제 이 자신들이 깨달은 그 진리들을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구원의 모든 뿌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믿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내용을 계속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면 우리가 배울 필요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 그냥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논박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고 이미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다, 성령님이 원하는 다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다,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 구절도 문맥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논박하는 표현으로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은 이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요한서신서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는 말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의 11절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있던 생명이 아들에게 오고 아들에게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이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도 영주주의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주자들의 이론을 논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인데 그 골로새서도 똑같이
말하기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신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바울과 요한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은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그 본질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를 용서받는 걸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하셨고 우리와 관계를 원하셨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의 본질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본질을 떠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귐을 갖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본질을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표현되게 될 것이라는 말을 1장에서 말을 하면서 2장부터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특징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요한을 말하면서 요한은 그 특징을 통해서 그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의 그 실체를, 그 짓이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주시해 보면서 그 영주주의자들을 그것으로 투영해 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생명의 특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린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동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생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4장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은 놀라운 깨달음과 특별한 어떤 지식을 깨달은 것처럼 행동했고요. 자신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날카롭게 분별하고 날카롭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했고 이 성경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분별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지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같은 본질이 이제 화목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4장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 정말 착각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의 진리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많은 것들을 섬김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지체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사귐 가운데 있다고 쏟고 있거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 친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새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우리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 처자식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거 혼자 별일을 다 하셨거든요. 나무질, 파출부 일, 노가다, 뭐 그 당시에 강냉이를 그 고물장수, 여성분들의 고물장수 기억합니까? 요즘에 남자는 리어커죠. 여자분들은 그 머리에 큰 다라이를 이고서 이렇게 고물을 팔고 다녔어요. 강냉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물이 쌓이니까 허리 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일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가지 못하면 저희는 그냥 굶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새아버지를 노가다판에서 만나서 그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들어 하니까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버님이 오시니까 처음으로 쌀 한 가마니가 집에 들어오는데요. 제 인생에 처음 보는 겁니다. 쌀 가마를. 항상 우리 어머니는 쌀을 이렇게 오늘 먹을 거 딱 들고 왔거든요. 연탕 2장하고. 그리고 내일 안 나가시면 그냥 추위에 떨고 굶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새아버지가 오시니까 처음으로 창고에 연탄이 쌓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100장이라는 연탄을. 그리고 쌀 한 가마니를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이 5자식을 먹여 살려, 4자식도 아닌데 먹여 살리니까 그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미워하고 학대하면서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 내내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를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았어요.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우리 어머니를 이 악에서 건져내서 그 아버지를 정말 내동댕이 치면서 이 아픈 가슴을 복수하리라. 정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게 제 생각에 다였어요. 제가 25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순간요, 저희 그 아버지, 원수 같은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에게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사랑이 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제가 너무나 힘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형제자매 혹시 실수를 할지라도, 제가 정말 실수를 하고 제가 미울지라도 그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려면 저를 용서해야만 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없는 교회는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했다가 그를 실족시키고 심지어 그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장로라면요, 제가 실수하면요, 성도들이 떠나버립니다.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저희 실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니까 저를. 그리고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지체에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형제님에게 저는 의도하지 않은데 저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은 진짜 어렵대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그 이유와 그것들을 제가 잘 알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생명은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유 없어요. 그 마음 풀릴 때까지 빌어야 됩니다. 왜? 그는 저의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지 결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그런 분이라면 저는 인도공교회 당장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맨날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일만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를 용납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사랑할 만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건 원수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폭들도 자기들끼리 정말 끈끈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육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이 굳이 필요합니까? 나하고 맞맞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게 굳이 생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용납할 만한 사람을 용납하는 게 생명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담 생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존재인 이 육신,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결코 받을 수 없고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을 때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십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저희하고 일본하고 한 1000배 정도 더 왼수 같은 사이. 왠지 모르게 일본이 안 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예라고 대답하시네. 왜 이런 사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왠지 일본하고 축구하면 꼭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참 묘한 사이가 됐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형제들 왔을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져요. 제가 일본에 딱 도착했더니 일본 형제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잘못했습니다. 가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중심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이방인은요, 또 유대인들에게 느끼는 적개심은요,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존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것이 유지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것을 유지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려면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사귐 가운데 가는 그 방법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증거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기 싶어 하시는지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들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결국은 유대인도 선택한 민족이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지만, 결국은 우리에게도 약속한 대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듯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약속된 그 나라에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이 아닌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서클과 별다름이 없는, 밴드와 별다름이 없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 모여서 서로,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만나서 즐거워하다가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재현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빛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맛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삶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이 마음의 심정에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요한은 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쁨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그 동일한 고통을 이제 요한 1서에서 표현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7장의 2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어디까지라고요? 어디까지라고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으신 건가요? 자, 혹시 기린노에서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순교하신 분 전국 모임에 소문은 아직 안 났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데 계세요? 아직 안 계시는군요. 앞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실제 요구입니다. 저희들이요 실수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하게 되는, 살지 못하게 하게 되는 아주 커다란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요구를 우리가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아.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기준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준만큼 내려놓고 그걸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말씀의 수준을 그렇게 내려놓고 사니까 내가 제대로 말씀 기준을 한번 제시하겠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야. 니들은 안 죽이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지.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게 이미 가늠한 거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마라. 생각조차도 하지 마. 그래도 의롭다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왜 교만해졌냐면, 왜 바리새인이 됐냐면 말씀의 기준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해요. 이 정도면 사랑했지 뭐, 그죠?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 말씀대로 기준을 놓고 말씀대로 사는 걸 목표로 안 두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날이 별로 오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죠? 그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바울처럼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에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는 흠잡을 게 없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사람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듯해요. 그런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살 수 없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엉망입니까? 라고 왜 얘기했죠?
바울은요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말씀 그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 철저히 깨달고 나니까 바울에게 임했던 능력이 뭡니까? 8장 해방,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래서 8장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로 가기 전에는 절대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요한서시에 있는 나오는 이 영주주자들은 우리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서요 막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세상을 그 더러운 이 악한 것, 그 다음에 많은 경험들, 세상을 경험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물체의 악함, 이 인간의 악함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는 결국은 물질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더럽게 살아도 영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결코 상관없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짓는 거, 저 이론은 틀렸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주주의자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적당히, 근데 말씀을 적당히 내리는 방법이 어떻게 내리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이제 해당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 율법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근데요 신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 어느 게 가지수가 더 많습니까? 신약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안 지켜도 되는 사람 같아요. 왜? 다 이미 해결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통해서 재현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루는 사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냥 이루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놓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요 이 육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정직하게 보고 그 삶을 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보세요. 그 이어서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그의 피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하는 것이에요. 희생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죠? 초대교회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채운 겁니다. 공산주의처럼 무슨 사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시대적으로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다르다, 그때 특수성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요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더해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말과 혀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수년 동안을 집안에 있는 생필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제 옷을 제 돈 주고 사보지를 못해요. 이미 사주니까. 그러니까 제 돈은 어떻게 남 사줘야지. 실제로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형제님이 말씀 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구원받던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습을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혼이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집에 그 당시에 82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집에 가보가 있었는데 전자올겐이었답니다. 그때 전자올겐 대단한 거였어요. 지금 키보드도 아니지만 그때 집안에 그거 가진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로 왔더니 교회가 피아노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 갖다 놨대요. 양복을 두 벌을 맞춰서 두 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양복을 맞춰 입는 사람이 없었다네요. 전 그때 좀 어려서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벌옷을 두 벌을 있으면 한 벌을 주라 그랬길래 양복 중에 한 벌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줬대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졌기 때문에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든 먹을 것과 살기 좋은 모든 필요를 다 완성한 다음에 아담을 거기다가 만드시고, 자, 이거 다 네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아담아 네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네 필요야.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난 널 사랑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 네가 알아서 옷 벌어서 옷 사 입어. 유치원비 네가 알아서 내. 그리고 난 널 사랑해. 말이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가 옷이 필요할 때, 신발이 필요할 때 채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옷을 입혀줄 때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뭘 지금 말한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는데요, 고기가 좀 먹고 싶었어요. 왠지 이렇게 고기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몸이. 그런데 딱 왔는데 저녁에 고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나올 때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고기를 주셨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신령한 겁니다. 그렇죠? 신령한 거죠? 아니, 신령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증 날 때 누가 물 한 병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 라고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져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라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로 사랑을 표현하실 건데요? 사랑합니다? 말로? 여기 그러지 말래잖아요. 그것도 하는데 그거로만 하지 말래잖아요. 상대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 교회를 볼 때 저들을 봐라, 저들이 어찌나 서로 사랑하는 거. 왜 서로 사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서로 저렇게 사랑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피로를 채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게 원리가 맞다면 지금 옆에 앉혀있는 애들 다 돈벌이로 내보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도록 뭔가 다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윗사람은, 가진 사람은, 능력자는 피로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는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따 저녁에 합시다. 근데 이 예를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2장 6절에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했냐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주기로 결정을 딱 하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자살할 정도 각오면 뭔 짓을 못해?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어디 가서 정말 굳은 일 못하고 빌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해갖고 그냥 결국은 굶게 되고 이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면은 뭔 짓을 못해? 그러면서 가끔 자살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기를 결정하면요 뭘 못합니까? 그 형제하고 대립된 생각을 포기하는 게 어려우세요?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의 뜻을 내려놔 버리면, 그리고 다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서로 그렇게 한다면요,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해봤어요. 둘러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서로 어떤 분위기냐면 서로 말을 하는 걸 조심해. 왜? 말을 했다면 그냥 실천될까 봐.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 말대로 될까 봐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기다려. 그리고 막 망설여다가 얘기를 해. 그래놓고 얘기를 해놓고 형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꼭 물어봐. 그럼 나도 막 갈등해. 내가 말하면 이 얘기를 뒤집을 텐데,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할 텐데 서로 그러라고 긴장을 하고 있어.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경험해 왔어요. 서로 자기 뜻을 다듬고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 각자 그럴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왕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마음대로 통치되고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진행돼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버리기로 결정하는데 뜻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성경이 이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진리기 때문에 나 양보 못 하겠다라는 거야.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아닙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로, 모든 것,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되라는 거예요.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훈련해 보기 시작하면요, 저희가 바뀝니다. 모든 동기를 사랑으로 한다면, 내가 이걸 왜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왜 해야 되지? 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지? 그것이 사랑이라면요,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활동하시고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참 보면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성령이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이걸 설득하느라고 서로 문제들이,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논란을 한마디로 잠재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느냐. 율법이든 뭐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사랑으로 행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냐 아니냐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까지 다 능통할 수 있어요. 성경을 꿰뚫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을,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발휘되어서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들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자라게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기준을 결코 내리지 않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기준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다 둬야 돼요? 사랑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요.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을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입니다. 결국은 관계예요. 그와 관계를 위해서,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 것인지 생각하게 되면 더 분명한 접근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담 생명이 친한 사람과 받을 만한 사람과 서로 좋은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끼리끼리, 그리고 누군가는 소외돼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성격이 너무 특별해서 받기가 어려워. 이러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사귐을 갖고자 하는,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를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집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현현인, 초자연적인 현현인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가운데 마음껏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기린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첫 번째는 결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요한일서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제가 미리 답을 좀 드릴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때 자신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분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는데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증거들을 막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해요. 교제를 해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증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증거밖에 없대. 그래서 나는 가짜 같대.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저녁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처음 시작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사랑을 시작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결정하십시오. 이건 계명이기 때문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기준을 내가 가깝고 편한 사람이 아니라 결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결정하고, 용납하고 받을 수 없는 사람, 나와 정말 다른 사람,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사랑을 결정하시고 사랑을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